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셔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 정말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스라엘이 평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왜 블레셋을 저렇게 이스라엘 곁에 두시면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두셨는지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블레셋을 이스라엘 이 주변에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자녀가 아니면 자녀도 아니고 사생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바로 살라고 천국의 아름다운 길을 가라고 그렇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 혼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스라엘이 정작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곁에 두는 이유를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냥 블레셋이 너무 힘들고 블레셋이 너무 무섭고 블레셋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왜 블레셋을 끝까지 두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두신 것은 이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싫어서 이러시겠어요? 싫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애를 쓰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까요? 그 생명을 누가 바칠까요? 부부지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부모 자녀가 아니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보좌와 생명까지 허락하신 만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는 그분들 나름대로 사실하고 두고, 내가 믿음이 진짜 있다면 믿음 있는 나에게 지속적인 어떤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이 어려움을 보지 말고 이 어려움 뒤에서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베푸시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고통은 이런 의미에서 은혜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로 다윗이 도망가 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은 5개 이 족속이 뭉쳐져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중에 이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울을 피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의 위기를 피했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당연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니 이 5개 족속이 뭉쳐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군대를 이끌고 이 싸움에 나아갈 때 당연히 그 가드왕 아기스의 땅에 거주하고 있던 다윗도 이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참여하지 않으면 그대로 역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족 이스라엘을 쳐 죽여야 하는,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은 자인데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쳐 죽여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쓰시는 겁니다. 그게 3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에서 4절, 5절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씨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5 족속이 다 모이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함께 모일 때 그 뒤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백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옛날에 우리 민족을 그토록 괴롭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 하던 그 역적 아닙니까? 그가 우리와 한 팀이 됐는데 전쟁하다가 갑자기 그가 돌아서서 저 이스라엘과 연합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공경을 당하지 않습니까? 만일 저 다윗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나는 이 전쟁에 참여 못합니다. 방백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기스가 아무리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내 땅에 온 이후로 그가 잘못한 걸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번 전쟁에도 그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을 반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징계 가운데서도 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동족을 치는 큰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격노케 하시는 겁니다. 난 저 사람과 함께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자기는 진퇴양난이거든요. 전쟁에 나가자니 동족을 죽여야 되고 전쟁에 안 나가자니 아기스 왕의 눈에 들게 될 거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그냥 끌려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맞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선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실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그 손을 놓고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주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다윗을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손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9절 10절 그래도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자녀의 삶은 이와 같이 다 조정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맛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어
이런 맛으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월요일 그리고 다시 만나는 다음 주일까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이 9절 10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옹지마란 얘기가 있잖아요. 세옹의 말 얘기인데, 항상 좋은 일도 없고 항상 나쁜 일도 없다, 이게 이 말 뜻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나쁘든지 좋든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 믿고 따라라, 이 얘기 하시려고 오늘 사무엘상 29장을 쓰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진짜로 똑똑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보통 예전에는 제가 다닐 때 한 클래스가 60명이었어요. 근데 60명인데 한 학년에 2반이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 A반 클래스, B반 클래스에서 한 학년이 12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120명 중에 딱 보면 정말 도드라지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랬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똑똑하고 도드라진 사람도 있고, 수업 시간마다 냉철하고 날카롭게 이해하고 질문하는 것도 멋들어지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보통 그런 목사님의 꿈은 뭐냐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난 신학교 교수를 해야겠다. 이 목사님도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밟아가가지고 외국 대학에 이제 여기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통 교수가 되려면 그래도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와야지 인정을 좀 받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외국 대학에 이 입학 신청을 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합격을 하고 나면 그 합격한 합격 통지서하고 그 다음에 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 대학에 이렇게 어플라이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몇 개를 내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 통장 잔고가 적힌 사본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통장 잔고에 5천만 원이 없으면 비자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 이게 이제 학업 비자, 입학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학교 안 다니고 미국에서 일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너는 우리나라 돈 가지고 와서 본국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 공부할 돈, 너가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공부할 돈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통장 잔고를 5천만 원 넘는 잔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못해도 한 2억은 되거든요. 어쨌든 이 목사님도 합격은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가. 요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예 학교에 합격을 못했으면 실력이 안 돼서 못 간다 이러지만 합격을 했는데도 국가에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비자를 발급 안 해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돈 없어서 유학 못 가다니요. 합격했는데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못 가다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원래 아주 냉철하고 지적이고 정말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분이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함을 누려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유학 결국 못 갔습니다. 근데 누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 정도로 한국에서 기도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아말렉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이 블레셋에서 죽은 듯이 지내잖아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쳐야 되는, 사실은 자기 백성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쳐야 하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 상을 이렇게 바꾸어서 다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거든 하늘을 들어 뭘 보라고 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에 핀 들꽃을 보라고 했어요. 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길쌈하고 수고하더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 보좌와 아들을 버리셨는데 너희 하나 안 챙기겠냐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실 여러분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범죄케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을 경록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자기 백성을 치는 죄를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면서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만 보고 이게 맞으면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틀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면도 보시는 분이었어요. 이 사무엘상 29장에서 30장 딱 넘어가 보면 블레셋 민족 말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있거든요.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이 아말렉이 다윗이 기거하던 시글락성을 공격한 겁니다. 시글락에 이제 군대들 다 나왔으니까 부녀자들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쳤으니 그 부녀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방백들을 경록케 해서 빨리 다윗의 군대를 이 시글락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말렉을 무너뜨리고 가족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시글락 침공한 아말렉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게 하시려고 블레셋 방백을 경록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저 동족을 내가 어떻게 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였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아말렉이 등 뒤에서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은 이거 다 아셔서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을 경로시켜서 이와 같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들을 쫓아가서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이 이면에 이걸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은 뭔지 그거 들으시고, 또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마지막 성자다 이렇게 다 일컬었던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 일화는 참 많은데요, 정말 진짜로 믿음의 백성 천사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결국 은퇴를 하시는데 한국에 살아있는 성자라고 하니 많은 기자들이 몰려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거룩한 성역을 이렇게 다 마치셨는데 그 성역을 아름답게 마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비결요? 굳이 얘기한다면 내가 목회사에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그만둘까 하다가 하루가 지나버렸대요. 그럼 내일 그만둬야지 하다가 내일도 지나버렸대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며칠 더 하라나 보다. 그러고 또 사회 가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얘기해야겠다, 당에 내가 다음 달에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시간 지나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70세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목사님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 따라온 거예요. 오늘 그만둬야지, 내일 그만둬야지 이래도 주님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성역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하신 겁니다. 앞서 나왔던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물론 그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했잖아요. 그 뜻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오르시잖아요. 그 오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